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312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부흥의 발자취,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본 사람은 없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죠. 노아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거의 120년 동안 비를 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릴 터이니까 배를 지어라. 예, 배를 타고 다닐 이유가 없었던 때에 배를 지었던 그 노아 할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해가 저렇게 쨍쨍인데 너 비 봤어? 비가 뭐야? 예, 이 물음과 비아냥과 조롱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랑 같이 놀자. 예, 다 뿌리치고 120년을 넘는 세월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이 지구상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가족까지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죠. 노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한 쌍 내지는 두 쌍 정도의 다른 동물들 빼고는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아도 배를 만들지 않았다면 다 죽어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가운데 노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2024년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신앙을 지켜가는데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의 나는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요즘에 건강도 20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집안의 문제, 친구, 또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어떻게 친구들과의 싸움에 괜히 뭐 하는 거야 했다가 잘못 걸리면 학폭에 걸려가지고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학생 때부터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TV 틀면 나오죠. 유튜브 틀면 나오고 노후에 이런 이 정도의 자금이나 뭐가 있어야 노후 생활을 그래도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쫙 참으로 힘들고 바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잘 모른 채로 그냥 달려가기만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신앙 하나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서 믿음 지켜가겠다고 하지만 정말 신앙의 모본을 찾을 수 없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와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닌 역사책에서도 찾으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얼굴까지도 볼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온 인생을 바쳤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 오늘은 윌리엄 윌버 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59년부터 1833년까지에 살았어요. 저 괄호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저 사람의 일기에 쓰여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국적이 영국 사람입니다. 혹시 노예제도 폐지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링컨. 너무 멋진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막 속으로만 이렇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 건장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링컨. 저도 존경하는 인물이 링컨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참 많이 안 읽었습니다. 읽은 책이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두 권인데 하나는 피노키오였고 그 나머지 하나는 링컨이었어요. 네, 링컨은 참 힘든 여정을 걸었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가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제대로 된 삶을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했고 하는 데마다 낙선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링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노예제도 폐지도 있지만 그 멋있는 구렛나루 수염이죠. 예, 구렛나루 수염. 예, 멋진 수염을 갖고 있는 링컨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그 링컨의 동상이 있고 자동차 이름도 있죠.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예,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보다 더 먼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저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예, 영국 사람. 저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그냥 일반화가 돼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일반화. 혹시 손에 다들 이거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예, 핸드폰. 이러저러한 제도와 정책과 뭐 혜택 때문에 무료폰도 있지만 원래 이 핸드폰 얼마 이상 가나요? 거의 100만 원 이상 가죠. 예, 좀 접고 이리 접고 저리 접고 이리 피고 뭐 이러는 거는 단가가 거의 한 250만 원 가까이 되고, 예, 저기 갑부집 자신들의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지나가다가 차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핸드폰에 다이아몬드서부터 촥 해가지고 단가를 알 수 없는, 예, 어쨌든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돈을 써가면서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우리 10대들도 갖고 있죠. 10대가 되지 않은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도 갖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예, 그런 거죠. 어떻게 대여섯 살짜리 된 아이한테 10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물건을 어떻게 손에 쥐어줍니까? 근데 오늘날은 쥐어줍니다. 당연시 되었죠.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예, 몇십만 원 이상 되는 거 갑부집 빼고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은 다 손에 쥐고 있죠. 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처럼 저 당시에 영국에서의 상황은 노예제도, 영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세계 전역에 내놓으라 하는 나라들은 노예를 부리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 그냥 보통의 삶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영국에서 어, 노예 제도 폐지하기 위해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고 무수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이유는 영국에서도 이제 무역을 할 거 아니에요. 나라 자체가 이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경제를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데 저 당시에 영국은 세계 제1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의 많은 수입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원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으로 벌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예제도가 없어져? 그러면 영국의 재정은 3분의 1 가까이가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윌리엄 윌버포스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되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귀족 계층이었고 그냥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도, 예, 오늘 탄핵 소추가 되었죠. 예, 국무총리 대통령 대의 해가지고 이제 했었던 분인데 저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냥 가만히, 예, 평범하게만 살아도 그 나라의 수상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이유는 저 바로 일기에 써놓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걸 다 포기하고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과 조롱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언제 들었냐? 거의 죽기 직전에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예, 짤막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ountain boy. 네, 짤막한 영상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보셨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또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이 펼쳐졌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한 인물이 살아서 세계에 어떤 영향을 펼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 8월 24일 날 태어났습니다. 예, 만나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예, 명문대인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고요. 되게 부잣집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진짜 잘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기지 위트가 넘치고 노래도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솜씨도 좋아가지고 그 누구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예, 참 부러워요. 예, 보통 토론을 하면 싸우죠. 대판 대판 싸우고 절교하고 너는 끝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반대인 사람과 토론을 벌여서 자기 의견을 납득시키면서 그 사람을 자기 친구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자선 활동도 되게 많이 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적이었던 사람들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가 갖고 있던 성품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소설가 마담 드 스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대화 상대이면서 영국에서 가장 총기가 넘치는 사람. 예,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걸핏하면 결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법시험 끝나고 나서 컴퓨터 댓글로 대화방에서 서로 이거 이 답이 맞아, 저 답이 맞아,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누가 한 사람이 그렇게 글을 올리죠. 야, 너 어디야? 신림동인데 어디로 나와? 진짜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던,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영국에서도 의견이 다른 사람 둘이 실제로 결투까지 벌이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윌버포스는 의견이 아주 달랐던 그 상대방과 토론하고 대화하면서도 자신의 그 의견을 관철시키면서 또 상대방을 자신의 친구로까지 만들 수 있는, 예,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당시에 유럽의 궁정이죠. 유럽에는 왕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 뭐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도 많았죠. 그 유럽의 그런 왕가
뿐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 땅에도 이 윌버포스는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도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남학생들이라면 윌버포스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만큼 그런 참으로 잘난 사람이었어요. 잘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또 잘 믿어. 금상첨화인 거죠. 윌버포스는 1833년 새벽 3시에 74세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윌버포스 거의 약 20년 동안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했던 사람. 그리고 1807년에 이 싸움에서 떠나기 바로 며칠 전에 노예제도 자체가 영국 전역에서 폐지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까지 지었어요. 어떻게 졌냐면 무열의 영웅 한 사람을 소개한다. 그는 살육을 일삼는 군대 지도자도 아니었고 많은 나라를 폐허로 만들지도 않았고 그를 위해 개선문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는 군대가 아닌 다른 영역, 더욱 숭고한 영역에서 월계관을 썼다. 그는 대중들의 박수갈채를 갈망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정치인들을 섬길 시간이 없었다. 그는 강도당하고 옷을 벗기운 사람들의 친구였다. 사울 같죠? 단연코 현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요. 악스페지라는 쾌거를 이룬 헤라클레스였다.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시인이 시까지 지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제도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영국은 해양 강국으로 해상력을 장악해서 전 세계, 지금은 미국이 1등이죠. 이 당시에는 영국이 전 세계 1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토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인데 18세기 말 1700년대 말이죠.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들을 영국은 갖고 있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또 흑인을 사서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 미국에다가 노예를 갖다 파는 그러한. 그래서 200년 전에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들은 어떻게 취급을 받았었냐? 그 노예들은 어느 회사가 그 노예를 사면 그 회사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새 주인의 낙인을 받아서 따로 분류되고 늙거나 불구인 노예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 이렇게 그냥 죽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소나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머물면서 노예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오는 걸 노예선이라고 하는데 노예선에서 끌어온 노예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도 값을 건강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일 잘하게 생긴 그리고 여자들은 애를 잘 낳을 것 같은 건강한 여인들은 애를 많이 낳으면 노예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값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값을 많이 받게 하려면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추울 때도 가서 운동하게끔 홀딱 벗겨서 내보내기도 하고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더 많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도 일어나게 되고 또 폭동도 일어났다가 또 많이 죽임도 당하고 그래서 그 노예선에 가득 실어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중에 10에서 25%면 거의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사람들이 대서양 바다에 그냥 죽어서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일했냐면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정제하는 공장 이런 데에서 노예들을 많이 부려먹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대륙 하면 아메리카 대륙이죠. 미국이
예,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때 거기 인디언이죠. 그래서 인디안들을 많이 잡아서 또 노예로 했다가 다음 타자가 누구냐? 예, 바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게 되는. 그래서 노예 무역을 연구한 그 어느 논문 결과에 따르면 약 1,500만에서 4천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인들이 노예선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4천만 명이면 거의 뭐 지금 남한 인구만 하죠.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예 사고 파는 것에 의해서 이득을 벌인 이런 것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0명의 노예를 실어 나르는 작은 선박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선박들 노예를 사고 파는데 필요한 것들을 대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 바로 변호사, 그다음에 포목상들, 장사꾼들이죠. 또 이발사들도 있고 재단사들도 있고 이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관여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수입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것이 바로 노예 무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엘리자베스 여왕,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음에는 노예 무역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카리브해에 식민지를 갖게 되면서부터 예, 노예를 인정하게 되는, 이것이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자신은 싫다고 처음엔 했다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수장으로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무역은 1631년부터 시작되어서 국왕이 내리는 명령 그리고 의회의 법령에 의해서 1698년에는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법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합법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국은 더욱더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노예 무역, 노예 사고 파는 것을 없애면 이 나라에서 있었던 탈린턴 대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예 무역 폐지는 순식간에 무역을 망치고 말 거다. 그 무역은 연간 5,500명 이상의 선원들을 고용했고 거의 160척의 배를 이용했다. 수출 물량은 80만 파운드에 달했고 그것의 고용 효과는 약 16만 톤의 선박과 선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예. 고용 효과가 있고 일자리를 주고 무역에 이득을 주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다. 예, 바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원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죠. 그럼 우리도 노예 무역을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예. 윌리엄 윌버포스가 살았던 시대에 영국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노예 무역, 저들도 인간인데 인간을 저렇게 사고 팔면 되겠어? 라고 어느 누구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퀘이커 교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퀘이커 교도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운동을 조금씩 시작한 것뿐이지 대부분은 노예무역,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그런 흑인 노예들을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그냥 좀 뭐가 마음에 안 들다고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힘들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예,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희한한 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저 어릴 때는 폐지 주어서 생활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뭐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추운 날에도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시면 그나마 괜찮으신 어르신이죠. 예, 길거리 다니시면서 예,
박스 폐지 나오자마자 들고 이렇게 가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노예들을 사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 중에 어느 사고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선주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132명의 노예를 그냥 물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에 이제 노예 해방을 주창한 사람이 바로 저 윌리엄 윌버포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약 150번이나 되는 국회에서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설했죠.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윌리엄 윌버포스만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의,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영국인이고 똑같은 기독교인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저들도 인간이고 저들도 인간 대접을 해줘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윌버포스는 그렇게 주창을 한 것이죠. 참으로 힘든 여정을, 힘든 일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윌리엄 윌버포스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나는 의회에 가서 좋은 일을 해야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20대 초 21살인가 때부터 말하자면 국회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영향을 준 것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커다란 죄의식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무시하면서 20대 초반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할 만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이 내가 바라는 목적이었다. 바로 이 시대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을 비롯한 어른들도 이것이 삶의 목적 아닌가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SNS에 자신들의 일상을 막 올리기에 바쁘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올리고, 친구랑 좋은 데 가서 뭐 하면 올리고, 어느 상장 받으면 올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올리고. 그러면서 윌버포스는 자신의 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지함이 인생의 본업이라면 쾌활함은 인생의 휴식이 되어야 하고, 나는 인생이라는 말에 쾌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형용사를 붙이겠는데 나는 그것을 파괴할 수 없는 평온함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의 내적인 세계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지 자신의 누이한테 고백하는 기록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윌버포스는 책을 엄청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많이 읽었었던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시간 동안 성경책을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매일의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 원래 윌버포스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예. 어느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인간 영혼에서의 신앙의 발생과 발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2025년에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으신가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느 한 우연찮게 논문을 하나 보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읽었던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해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깊은 영성을 가지며 세상과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도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아까 영상을 보면서 나오던 찬송가가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따가도 부를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바로 윌버포스를 담당했던 교구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를 멘토로 삼아서 많은 것을 이렇게 의논하고 상담했다고 하는데 정치인이었잖아요. 난 정치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존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달리 다른 장소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목회자, 신학자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목회지는 어디냐면 영국 국회입니다. 당신은 영국 국회의 목회자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려고 열심히 정말 생애의 모든 것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 권력,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경찰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지도 않아요. 예, 그런 특권이 있어요. 예,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국회에서 하는 행동과 말은 거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6명이라고 했나요? 보좌관, 말하면 비서를 둘 수 있는데 그 비서를 두면 비서의 월급을 줘야 되죠. 그 월급을 국회의원이 주지 않습니다. 나라가 줍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사무실도 줘요. 예, 사무실도 주면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월세를. 나라가 대줍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활동비도 주고 나라가 다 대줍니다. 이러한 많은 재정적인 문제와 권력,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인데 나라가 주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겠죠? 근데 나라가 가난해져. 그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노예제도, 노예무역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영국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면 3분의 1이 줄겠죠. 그러면 자신이 받고 있는 그런 혜택이 몇 퍼센트나 줄어들까요? 적어도 3분의 1은 줄어들 것입니다. 사무실이 30평이었다. 그러면 10평으로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비서가 6명이야. 그러면 3분의 1이면 2명, 4명으로 줄겠죠. 그리고 자신이 받고 있는 말하면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3분의 1이 줄면 약 7천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줄겠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지. 근데 같은 동료 중에 같은 의원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것을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라고 일생 동안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약 150번 의회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약 56년 만에 노예제도가 폐지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내 소원을 다 이루셨다. 영국인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황금을 포기하기까지 영국을 축복하셨다. 내 조국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시죠.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도 여러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불렀어요. 노아. 방주를 지어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없애버리셨죠. 감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뭐라고 하죠? 티키타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씨름을 벌였습니다. 주고받기를 했죠. 50명이어도 의인이 50명 있어도 거기를 없애버릴 거예요? 아니야.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10명 있으면요. 그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사회가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당시에 산업혁명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죠?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증기기관차. 그게 산업혁명의 시초가 되었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이 되게 됩니다. 3분의 1을 차지하던 노예무역이 없으면 영국의 재정의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것을 찬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거나 이상한 폭동을 일으키거나 데모를 하거나 나라를 다시 뒤엎어서 노예제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그 시나리오가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내 뜻을 펼쳐서 이렇게 했어? 내가 너희에게 더 축복을 주겠다. 이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국은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이 또 배출되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되게 음란한 나라였고 또 싸움도 많이 있었고 범죄율이 극에 달았던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문맹률이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까 사명이 두 가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노예제도 폐지하고 하나는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그냥 돈만 주는 이것이 아니고 교육을 해서 문맹을 퇴치시켜주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에서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도 많이 없애려고 했고 이러한 사회 개혁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의 공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링컨도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제도 폐지에 많은 힘을 썼던 그런 사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한 사람이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한 나라를 뒤바꾸어 놓으시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하나님은 일으키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참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기 더생명교회에도 벌써 한 사람, 두 사람, 셋, 넷, 다섯, 여섯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섯 사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아니 이 가운데 세 명만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으로 받아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그날의 수상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다른 동네, 다른 부류, 다른 분위기,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친척들이 있는, 자신이 잘 알고 지냈던, 어릴 때부터 동년배들이 다 있었던 그 동네에서, 또 그런 바운더리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이래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집안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식이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온갖 수모와 협박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고 지금 2024년 12월 저물어가는 이때에 전혀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스쳐 지나가시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윌리엄 윌버포스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생명교회에서 자신에 대한 이름을 수차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했던 것을 설교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그 이상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또 헌금을 하시면서도 갖고 있는 소망이 내 자식 대학에 잘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하고 있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 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구술한다든지 또 부적을 사다 붙인다든가 어디 가서 점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현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믿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하면서 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날부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었던 것처럼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를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의 앞날 2024년도는 어떻게 살아갔지만 2025년도에는 어느 직장, 어떤 지역, 어느 아파트 당첨, 어느 대학에, 내 자녀 어느 학교에 보내야지. 또 나는 어느 일자리, 어느 아르바이트 자리. 이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가깝게는 오늘 말씀드린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죠.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윌리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어쩌면 큰일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당시에 윌리엄은 더 큰 위협과 모욕을 감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과 칼이 일반 평민들도 갖고 있었을 테니까요.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부흥의 발자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오늘은 꼭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오기 전에 2024년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고, 세상은 곧 망할 것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지옥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등장해가지고 그랬다고. 이러한 시대에 정말 마지막 이상한 일도 참으로 많이 있고 나라도 어수선한 이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한 길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등불을 준비했던 열 처녀,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성에 같이 들어갔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했던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은 왔고 성문은 닫혀버려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